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공식 명칭이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좀 어렵죠? 튀르키예. 이름이 새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의 그 이름, 원래의 발음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름을 쓸 때 국제 이제 표기를 할 때 대개 영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에 부를 때 터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쓴 것이 쭉 왔는데 나중에 칠면조라고 하는 새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걸 이름을 붙일 때 터키라고 붙인 거예요. 터키.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하고 이름이 이제 똑같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혼돈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말에는 용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터키라는 말은 좀 겁쟁이 이런 뜻도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별로. 그래서 원래 이름 우리 되찾자 해가지고 드디어 지난 6월에 공식적으로 튀르키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호칭과 같지만은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고대에는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에는 그것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만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존재에 대한 것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 그래서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름 바꿔주신 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냥 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많은 열방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아내도 바꿔주셨습니다. 사레, 큰 어머니였는데 이것이 사라 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 이름 바꿔주셨느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원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은 후대에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유추된 해석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이름을 붙여줄 때 아무려면 이름을 붙이는데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주가 달려 있는데 주에 보면은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
그러니까 발 뒤꿈치 붙잡았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졌지만은 그 태 안에서 서로 싸울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태 속에서 계속 애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추격하여 앞지른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추격해서 앞지른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니까 이 둘째로 난 야곱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찌 보면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그렇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그가 획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만 받는 축복권까지도 가로챕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이 형 에서가 막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야곱은 꼭 지 이름처럼 되는군요. 그 이름처럼 남을 속이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속였다라고. 아마 그래서 거기서부터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따라서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따라 산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 살면서 늘 남을 뒤쫓고 뭔가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남을 속이면서 내가 저를 짓누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이 있었기에 대해 또 살아왔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늘 손해보고 뒤쫓는 그런 인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요령껏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늘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남을 방법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을 돌아오게 되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물과 또 자기 부인들,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요. 야복강에서 먼저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굴린 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가 야복강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야,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씨름.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응답을 얻어내게 돼요. 그때 씨름하던 천사가 이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 말씀 먼저 볼까요? 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마치 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쟁취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했다는 것,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잖아요. 성경에는 계속 야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바뀐 이름을 확인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본문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은 드디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물론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도 부르긴 하는데요, 점차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굳어져 가요. 그래서 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손을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름이 불리지 않고 이제 와서야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왜 그전에는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여기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방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시작하죠. 밧단 아람이 어디냐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곳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즉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밧단 아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돌아왔잖아요. 그가 처음에 거기를 가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가 어디죠?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제 저 먼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과 화해하게 됐잖아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해이해진 거예요. 해이해져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딸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인데 실제로 베델에 와서 단을 쌓았을 때야 비로소 모든 과거의 여정이 거기서 마치게 된 거예요. 밧담에서 돌아온 것이 그 시점이 되어서야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돌아온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직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맡기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때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새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 자손의 이름이 되고요. 그 의미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도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하고 엘, 이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 견주다, 이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놨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실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야곱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주도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예, 자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다 자녀에게 져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넓게 보면은 결국은 자녀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살았어요. 남을 뒤쫓고 그 발목을 붙잡듯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을. 그런데 야복강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람과 싸웠는데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는 그런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편안해지니까 거기서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 베델에서 엎드리는 순간 온전한 이름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온전한 이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이겨야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이슬란드 가보신 분 계세요? 아이슬란드? 우리 윤 권사님 네 분 지난번에 다녀오셨는데 또 혹시 더 가보신 분 없어요? 그 아이슬란드는 거기 그 국민들의 이름이 조금 특이하대요. 색다르대요. 그거 아세요 혹시? 네, 이름이 되게 색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들의 이름에는 끝에 손이 붙어요. 손. 다 손. 제가 한번 그 자료 화면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 이름인데요. 아이슬란드 이름, 그 선수들 이름이에요. 다 보면 하네스 할두르 손, 비르키르 세바르 손, 나그나르 시그루드 손, 다 손, 다 손이죠. 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라스트 네임을 쓰는 게 아니고, 성을 쓰는 게 아니고 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네스 할두르 손이라는 것은 하네스 할두르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할두르예요.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딸은 또 어떻게 되느냐? 딸은 도티르라고 합니다. 도티르. 끝에 손 대신에 도티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붙는다고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사니까는 우리 그 아들이 이름이 데니얼 킴이지만은요, 만약에 아이슬란드를 갔었으면 우리 아들이 이름이 다니엘 사무엘 손 이렇게 불릴 뻔했어요. 네, 사무엘의 아들 다니엘. 제가 사무엘이니까요. 네, 우리 여기 그 사진 있으면 주디 킴이거든요. 주디 킴. 그럼 아이슬란드였으면 주디 사무엘 도티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딸 주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부담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책임감 이런 게.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의 또 특이한 거는 귀족들은 그 귀족 혈통에 내려오는 또 성이 있대요. 그거를 또 같이 또 덧붙인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주어지는 그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거죠. 특별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존재감은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서요. 야곱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근데 이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나중에 12아들을 낳잖아요. 자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옮겨와요. 말년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을 얘기합니다.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전에 나타나셨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 자손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온 겁니다. 평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의 삶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에서 샤다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샤드입니다. 샤드. 이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이 생명의 전부예요. 어린아이는 어머니 그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먹을 때에 제일 행복하고요, 제일 안전하고 제일 만족한 상태가 됩니다. 어머니 안에서.
얼마 전에 그 분유 대란 있었잖아요. 분유. 그 분유 생산에 뭐 차질이 많아가지고 분유가 없어가지고 뭐 하여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유 먹으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모유가 뭐 함부로 나오나요? 쉽게? 예?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전능하다라는 뜻이 그 모유를 먹이는, 모유와 같다는 거예요. 모유. 어머니의 모유같이 늘 공급되는 그런 양식과 따뜻한 품, 안정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완전히 만족한 상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샤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8번이 나옵니다. 근데 욥기에만 31번이 나와요. 욥기에만. 욥이 고통 가운데서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보니까는 그 가운데서 가장 주된 주제가 되는 게 전능함이에요.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찌 보면은 가장 주된 주제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질문인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가 그러잖아요. 욥기 8장 5절에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삶은 정말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심.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보심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요. 나중에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되었어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을 이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겨룬 것, 어찌 보면 그것은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복을 지켜달라고, 그 복을 반드시 보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삶이 늘 경쟁하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녀를 낳고 자손이 번성해가는 것,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야지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 내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과거 이름은 야곱처럼 살았을지 몰라요. 늘 경쟁과 다툼과 쫓기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현재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룰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져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살피시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이름처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